자, 오늘은 드디어 예언편에 들어갑니다. 먼저 다니엘서 9절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이 주제입니다. 죄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 역사편이 있고 예언편으로 이제 계시되는 거죠. 첫 번째 역사적 편 1장 6절까지는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유대 나라가 빼앗겼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시 성취되는 회복되는가.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살펴봤어요.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장 6장까지 시간 타임이 안 맞아요. 7장부터 12장과 시간 나열을 하게 되자면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계획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장까지가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7장부터 12장이 굉장히 긴 예언이잖아요. 지금 뭐 2,500년이 넘는 이 예언의 이것이 똑같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전히 회복될 것인지를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 전반부인데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평소 때는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힘을 썼습니다. 자, 세 가지 파트. 첫 번째는 혼돈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뭔가, 실체가 뭔가. 그리고 이 혼돈 위에 존재하는 하늘 보좌로 이제 시선이 바뀌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 이 보좌로부터 이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인자가 등장합니다. 왜 인자로 묘사되었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 왜 인자라고 묘사되었는가? 이 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혼돈의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들이 있죠. 그래서 큰 바다에 바람이 막 붑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요. 여기에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나와요. 다니엘 7장 해석편에 보면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서 열불에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일단 이 바다는 세상의 불확실한, 불안정한, 혼돈된, 예측 불가능한 것을 상징해요. 이 혼돈 가운데 네 짐승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곧 메데페르시아, 헬라, 머리 넷 가진 표범, 로마, 무시무시한 짐승, 그리고 열불로 나누어지면서 로마가 다시 교환권, 작은 불, 이렇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만 예언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라 역사죠. 미래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특별히 이제 로마 교환권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기초를 놓는 것이 다니엘 7장인데,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고대 제국이야. 이렇게 역사가 진행해 왔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본질,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인간의 힘, 야망, 그들이 세웠던 모든 시스템, 이데올리의 어떤 흐름들, 이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들을 생각해 보세요. 강력해요. 비인격적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해칠 수 있습니다. 서로 삼키려고 경쟁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탐욕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이에요. 근데 그 끝은 실은 언제나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허무합니다. 그 결국 멸망해요. 그러므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짐승들의 사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제공하는 힘, 그런 방식들, 성공은 궁극적인 인생의 만족과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그 힘은 결국 짐승 같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시선을 바꿔야 그것이 이 혼돈 위에 있는 질서의 보좌, 질서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릅니다. 이 땅의 혼돈과 불안정한 이 시스템과 달리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이가 통치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옷의 희기가 눈
보이고, 그죠? 머리가 희같이 양털 같고, 네. 또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흰색 순결함, 또 그분의 머리털 지혜, 또 불꽃은 그분의 거룩함, 또 아가서 6장,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 불과 같대요. 사랑을 또 의미합니다. 동시에 심판을 의미해요. 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사는 삶, 또 세상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실제시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아요. 그 무엇보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가치를 평가받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 판단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입니다. 예, 그분의 나라가 승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의 절대적인 진리, 공의, 정의로 모든 왜곡된 이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장원불이 멸망되고 그 결과로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때로는 우리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불의함과 억울함이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는 섬김, 바보 같지 않아? 이 모든 것들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나라가 올 때 판단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에 있어서 재림전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인자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환상 중에. 세 번째 파트죠. 예적부터 계신 이의 심판대가 열리면서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 나라를 줍니다.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은 나라고 영원한 권세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앞에 있는 짐승들은 다 멸망하고 혼잡하고 혼돈하지만 그분이 세우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의 백성과 영원한 왕권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유가 뭐냐? 그분의 왕권은 짐승이 취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취하셨어요. 이 땅의 짐승들은 힘의 정복이에요. 강한 자가 왕권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자예요. 인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자가 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인자가 되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영권을 취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의 섬김이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이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때 절대 적용되지 않아요.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의 진짜 참된 소망은 이 세상의 힘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뒤집는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진짜 왕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담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짐승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짐승의 논리에 따를 때가 참 많아. 돈, 내가 가진 왜냐면 다 힘이거든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 어떤 자리를 차지했어. 학업, 이게 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 힘의 논리로 저 사람도 힘의 논리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섬김과 사랑으로 희생의 방식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게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모든 인류에게 위대함의 참된 의미를 보여준다. 그분은 섬김을 통하여 높아졌고 자기 희생을 통해 왕이 되셨다.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발견된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하늘의 눈에 가장 큰 자로 여겨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두 현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의 현실, 짐승들이 다스리는. 또 다른 현실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현실 사이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물론 내 힘으로 이 위대함을 이룰 수 없어요. 하늘의 위대함을. 오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심으로 하늘의 위대함과 하늘의 삶의 방식을 성취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